바티칸 역사상 희대의 미스터리라 불리는 오를란디 실종 사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연루돼 있다는 음모론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욕적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순 제1주일부터 부활 제2주일까지 가톨릭 평화방송 프로그램 자비와 회복의 50일 여정도 마무리됐습니다. 50일 여정이 선물한 은총의 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밀려 후퇴하는 정부의 기후 정책에 4천여 명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4일 있었던 4.14 기후정의 파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가 지나고도 연일 밀려오는 미세먼지에 숨이 턱턱 막히는 요즘인데요.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지내고 맞이하는 부활 2주간 월요일, 마음이나마 밝은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며 4월 17일 CPBC 뉴스 시작합니다. 약 40년 전 교황청 직원의 딸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각종 음모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언급됐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욕적이고 근거 없는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3년 15세 소녀 에마누엘라 오를란디가 실종됐습니다. 교황청 직원의 딸이었던 오를란디는 로마의 플루트 레슨을 받으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수사당국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각종 음모론이 피어올랐습니다. 교황청이 마피아와 연관돼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교황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9년 소녀가 바티칸 내부 묘소에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발굴까지 했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청은 지난 1월 이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천명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파일과 서류, 보도, 정보, 증언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음모론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전직 교황의 이름까지 언급됐습니다. 범죄 집단이 소녀들을 납치해 바티칸으로 데려왔고 이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알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E certo di interpretare i sentimenti dei fedeli di tutto il mondo, rivolgo un pensiero grato alla memoria di San Giovanni Paolo II, in questi giorni oggetto di illazioni offensive e infondate. 교황은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전직 교황의 이름이 음모론에 가볍게 오르내리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교황의 발언에 광장에 우집한 2만여 명의 신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어제는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었는데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마련한 프로그램 자비와 회복의 50일 여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간의 여정과 은총의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묵주를 이용해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를 통해 세상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먼저 사순 제1주일부터 17일간 이어진 자비의 여정. 첫째 날 주제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 자체이신 분이시기에 죄로 기우려는 우리의 성향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후 30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된 회복의 여정은 자비와 회복의 관계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음을 일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로 얽매인 인간을 당신의 창조하신 모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비와 회복의 남은 여정은 자비의 어머니, 회복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묵주의 신비 중 환희와 영광의 신비 20단을 묵상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 저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너 자신을 전적으로 나의 뜻에 맡기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사자에게 전한 메시지를 듣고 묵상합니다. 너희는 모두 천국의 천사들과 성인들과 오직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히 수호천사에게 더 많이 기도하여라. 여정의 막바지, 김태광 신부는 영광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끌면서 때론 반문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하느님 자비주일에 만난 김신부는 자비의 셈이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계신 그 현존을 늘 우리가 느끼려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그 따스함은 우리 삶 속에 침투되어서 어느새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끌고자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맺어주실 겁니다. 방송으로 50일 여정을 함께한 신자는 하느님 자비를 체험한 은총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제 삶이 저도 모르게 변화가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꾸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이 저도 모르게 자꾸 제 입에서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CPBC 윤재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는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주일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하느님 자비의 사도인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를 새 천년기 첫 성인으로 시성하고 2001년부터 지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CPBC는 예상 밖의 인파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하느님 자비 주일미사 현장 이모저모를 남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 제2주일 부활의 기쁨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선포하는 하느님의 자비주일 미사. 제대 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낸 자비의 예수님 성화가 은은한 조명 아래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푸른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뜻하는 자비의 예수님. 미사에 앞서 사도들의 모으그룹 봉사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미사에 참여할 신자들을 위해 동성고 강당에 있는 1200개의 의자를 일일이 닦고 성모님께 바칠 장미꽃을 나눠줍니다. 말씀 그대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널리 알리고 자비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분쟁과 폭력과 양극화에 시달리는 세상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인 자비. 그래서인지 동성고 강당은 자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전국 각지에서 온 1,500여 명의 신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사랑으로 이 세상의 어둠과 절망 속으로 직접 당신이 들어가셔서 마침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 또한 이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이 시대에 우리가 직접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느님 자비주일 미사는 CPBC 사장 조종래 신부와 팔로티의 김태강 신부의 공동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김 신부는 강론에서 예수님 심장의 상처는 하느님의 자비가 흘러나오는 자비의 셈이고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세에서 어두움과 자아에 갇혀있는 상처로 일그러진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나오라고 재촉합니다. 나를 좀먹는 과거의 상처를 이제 하느님의 자비에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CPBC TV를 통해 방영된 자비와 회복의 50일 여정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의 존재가 회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한하신 자비는 우리를 하느님의 사도로 변화시키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답송에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하느님 자비의 사도회는 하느님 자비의 초상화 액자 1300개를 봉헌했습니다. 액자를 봉헌한 회원 염정순 씨는 하느님 자비의 초상화가 분실되거나 찢어지는 안타까움으로 봉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자비 예수님을 액자에 모시고 가면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그 밑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또 이 자비 예수님 아래에서 아침이면 아침마다 주님께, 자비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미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비 예수님을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자비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 상처를 기꺼이 끌어안아 자비를 구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CPBC 남창호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4천여 명의 시민들이 일손을 놨습니다. 지난 14일 세종 정부청사 일대에서 열린 4.14 기후정의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시민들은 기후정의를 외치고 이에 역행하는 자본의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도 세종청사 앞에 모여 기후정의를 염원하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 멈춰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위치한 세종시 정부청사 앞.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4일 시민 4천여 명이 평일임에도 하루 일손을 놓고 정부청사에 모인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도 버젓이 지어지고 운영되는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 국립공원의 빗장을 풀었다고 평가되는 케이블카 사업과 전국에 난립하는 신공항 문제까지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자본의 잔혹함을 지목했습니다. 자본의 폭력을 멈추고 함께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생명을 위한 싸움, 기후정의 파업 투쟁을 시작한다.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 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그럼에도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긴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률은 11.4%로 기존 목표치보다 낮아졌습니다. 시민들이 탄노귀 앞에서 계획 철회를 외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후 시민들은 기후위기 해결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지를 돌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느님의 피조물과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해 가톨릭 신자들도 거리미사를 봉헌하고 파업에 연대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박현동 아빠스는 무분별한 개발과 비도덕적인 핵발전 등 지속가능한 미래에 역행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한다며 이날 신자들이 행진에 동참하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행진에 참여하며 가난한 형제 자매들과 지구상의 피조물들과 함께하는 의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손을 놓은 직장인부터 학교를 쉬고 기후 파업에 나선 청소년들까지 이날 울려 퍼진 목소리는 정부는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지구를 위한 행동에 나서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뀌지 않으면은 내일은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말뿐인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